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지나갔던 시간들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면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삶까지도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지나갔던 돈들, 또 나의 생명들, 나의 소중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게 되면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을 안정케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 보장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만 다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주인을 바꿔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응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시점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로 채워져 있던 이 모든 힘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신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인데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베드로는요 정말 유명한 사역자였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이 장모님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이 본문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썼다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역자가 베드로였거든요.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이 누가에서 썼던,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던 이 상황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셨어요. 그전에는 수입이 일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특별히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나마 근근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리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아마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슴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열병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열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 거죠. 이분과 함께라면은 장래가 확실히 보장되겠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수종을 들게끔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장소도 좀 전까지는 고통의 장소고, 좀 전까지는 신음의 장소고, 좀 전까지는 이 사망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부흥회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아마 이 설교를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보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의 감격에 빠지는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2014년 첫 해가 오늘 전환점이 된다라면 이전의 모든 것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내 모든 인생이 혹시라도 내가 헛되이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인생의 전환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으로 오늘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몬의 장모님처럼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이 되고 모든 상황들이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걱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걱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걱정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으냐? 아닙니다. 단순히 우선은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움직여 가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한 목사님과 이 교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이제 6월달이 되면 그래도 선교헌금으로 후원을 교회가 있었는데 6월달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 본인이 어쨌든 수입원이 있었는데 6월달이 되면 딱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6월달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 걱정이 드는 것이 기본일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월달에 그 모든 것들이 끊겨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제는 또 새롭게 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 기대.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 상황보다 좋은 상황은 다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정말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부분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만왕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실현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믿음과 동시에 그 대상과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말하면요, 맹목적인 것을 말하는데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은요, 이 귀신들도 다 믿고 떱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요. 지금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그 귀신이 나타내는 반응이,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서로 관계를 맺는 겁니까? 맺지 않는 겁니까? 안 맺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압니다. 사람들도 알고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근데 오히려 보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대상을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고정해 놓고 꼭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쳐버리고 그냥 하나의 신인 것처럼 거기다 대비해 놓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환점이 왔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의 암 가운데서도 제일 무서운 것이, 많은 암들이 있겠지만 췌장암이 정말로 무서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 징후가 없어요. 이것이 이미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딱 그 순간, 그 암이 발견된 순간에는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 아니면 3개월, 그것도 징후가 그나마 놓으면 그래도 고통 없다가 마지막에 며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6개월 동안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때는 모든 진통제 하나도 안 먹힙니다. 이 췌장은 우리의 모든 약성분이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징후라도 알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치료를 하든지 뭐라도 대처 방안을 세우는데, 지금 이런 징후까지 없다라면은요, 우리는 이러다가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아,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정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이제 일하실 것들을,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일하셨어요. 근데 그 일하실 것들을 내가 옛날에는 바라보지 못했다라면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부리는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 가운데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한 세로를 이루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환점에 대해서 생각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못합니다.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그것만큼 억울한 건 없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오늘 본문처럼 정말 귀신 들리고 수많은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이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않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요, 15장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말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분이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41절에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귀신들이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압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 그 존재가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이 존재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 아니 귀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자, 그냥 내가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자, 그런 존재로 인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고난의 대상상 말씀하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까지는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직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힐 때는요, 본인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 그러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존재로 알까봐,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잘못 믿을까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존재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에게로 오셨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인생의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존재로만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바른 관계를 맺어서 정말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나의 삶을 이뤄갈 것인가? 이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말씀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처럼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죄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죄인이었겠지만 예수를 믿지만 죄책감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돼. 물질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건강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 대신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삶,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지나간 삶,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온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 전환점으로 만들었다면 이 시간부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 순간 정말로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이전에 어떤 모습,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전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